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느냐?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창조의 본질적 이상이 사랑을 중요 삼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떠들어 되게 건방지네, 이렇게 욕하고 싶은 사람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아. 나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생명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흔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도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 암탉과 수탉이 사랑을 통해서 알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철학에서도 문제고 종교에서도 문제입니다. 하늘 땅이 왜 생겨났느냐? 우주를 왜 지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 할 때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니 자연 발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체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가 나는 절대자다, 나는 사랑의 주인공이다, 생명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절대자 혼자서는 사랑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떤 놀이거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어떤 이념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우주적인 이념을 두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미물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또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 목적을 중요 삼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대우주의 인연과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인연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은 큰 분야를 맡고 있는 것에 흡수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것에 흡수되어 그것의 재료가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양분으로 삼아 흡수하여 발전하고 더욱 크고 정교한 요소를 향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이념을 중요 삼고 하나의 보다 큰 목적을 향하게 됩니다. 존재 세계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존재 세계는 천륜이라는 원칙의 궤도에 따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6일간에 걸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6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6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 6일이라는 것은 창조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연대를 말할 때 각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출현을 중심으로 해서 무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일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위협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왜 인간 창조를 끝으로 종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느냐? 아들, 딸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빼면 우리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해서 피조 만물을 짓고 피조 만물을 대표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사랑으로 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실체적 대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있죠. 따라서 성전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은 원래 인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몸이 된 아담 해와가 부부를 이루어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부의 사랑 가운데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녀는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다가
지상 생활을 모두 마치고 천상 세계로 가게 되면 영계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모습으로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영계와 육계를 모두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실체를 쓰고 이 실체 세계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셋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인간 속에 거하심으로 무형세계, 즉 영계와 유형세계, 즉 지상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통탄을 노리시죠. 그러니 인간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타락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만물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에 관련된 것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 아무개야 이렇게 되어라 하고 부르면 그대로 예 하고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아 생겨라 하면 별이 생겨났고 나무야 생겨라 하면 나무가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말 한마디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질서와 법도에 따라서 원칙을 통해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발전시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모두 지으신 후에 만물의 핵심으로 세운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해와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무형이시니 실제 세계를 하나님 대신 주관할 주인으로서 실체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여 이 실체 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핵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상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만들어 놓기 전에 상대적인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적인 것을 세워나왔습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이치입니다. 인간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물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만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물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역사에 자신의 모든 전체를 투입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투입했고 모든 사랑의 힘을 다 투입하셨습니다. 미래에 사랑하는 아들딸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딸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중심한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창조한 것이 만물이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한 것이 만물 세계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 세계를 정성스럽게 지으신 그 심정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만물이고 그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위치에서
인간은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물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수 있도록 환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 대자연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가서 눈앞에 전개된 자연의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저 나무와 바위가 보기에 아름답다는 그러한 관념을 넘어서서 내 앞에 펼쳐진 그러한 자연을 보고, 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선물하셨구나 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충격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중삼고 살다가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사랑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세계가 어디냐? 그곳이 천상세계, 즉 영계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가지고 가는 세계, 곧 영계는 사랑을 중삼고 삶의 내용을 평가받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계에서 평가하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 바로 이 지구성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영계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같이 만든 곳이 어디냐? 우리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입니다. 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해와를 실제로 창조했느냐? 영계에서는 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기지가 바로 아담과 해와 가정, 그리고 그 후손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영계는 방대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본향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본궁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곳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 지상세계의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광물세계도 식물세계도 전부 다 사랑의 인연을 중심삼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역사가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번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하나님에게 갈 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때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로 가져갑니까? 부모님께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때 아들, 딸을 잘 길러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지상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 그리고 지식은 천상세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